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배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가 7주 전에 엘 로이에 대해서 아마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살피신다 할 때 그 로이와 오늘 여호와 로이 할 때 이 로이는 발음은 같은데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나의 목자. 따라서 여호와 로이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나를 목양하신다. 양을 먹이는 걸 목양이라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목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호와 로이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노래했던 다윗은 목양하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목양을 받는 자신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자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한 예로서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기르시고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한다, 여기저기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꼭 알려줍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의 손을 떠난 양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절벽이나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운명은 목자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을 하나 알려주고요. 또 한 가지 알려주는 사실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알게 되는 것은 양은 목자의 돌봄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목자는 양을 배부르게 하고 또 쉴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따라서 양은 자신을 돌보는 목자의 손 안에만 있으면, 떠나지만 않으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기록했던 다윗의 인생을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수년간 도망자 신세로 늘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참 피곤한 일입니다. 광야 바위 틈에 급히 숨어야 했고, 또 사람들이 쫓아온다 하면 인적이 드문 산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했고, 또 이것도 마저 불안해서 깊은 산속 굴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기도 한 날이 여러 해가 됩니다. 또한 그 왕궁을 급히 빠져나오다가 도망가다 보니까 그간 이 왕궁에서 누렸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 번의 배신을 당했는데, 특별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난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었죠. 산전수전 이렇게 다 겪고 후에 다시 왕위를 회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그 순간에도 버리지 않으셨던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먹이가 될 뻔했던 일도 있었고, 벼랑 끝에서 잡힐 뻔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완전히 빈털터리, 홀로 단신 몸만 빠져나온 왕인데 몸만 빠져나온 빈털터리가 되었던 그런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나, 아니면 다시 회복되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지위에 회복되었을 때나 여호와는 변함없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형통할 때든 역경이 찾아올 때든,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자기를 따라다녔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며 노래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가 허전하고 여전히 부족하며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외적으로는 적당하게 먹고 살 것이 있어서, 월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이 정도면 괜찮다,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뭔가 허전하고 빈털터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양 같은 자기를 어떻게 돌보셨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눈을 돌리면 뭐든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항상 부족함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돌보셨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을까? 오늘 이것이 설교의 주 내용인데요. 바로 그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즉 위로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는 내 앞에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풀이 있는 곳,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악한 목자는 양들을 내팽개치겠지만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양이 배가 부르도록 풀을 찾아야 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물을 찾아서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자, 여기서 목자와 양은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실체는 뭐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먹고 마실 그런 양식과 물을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존을 위해서 좋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양은 잘 먹고 잘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영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양식과 물을 지금 공급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양식과 더 중요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이 양식과 물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양의 문인데 예수님께로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려는 진짜 양식, 진짜 꼴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꼴이 뭐냐?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꼴.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참된 배부름을 누리게 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 먹으면 또 배고프죠. 먹으면 또 배고픕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자꾸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배부름을 넘어선 참된 배부름, 정말 배부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진정한 배부름을 누리게 하는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이것을 많이 증거해 주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해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새로운 활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외딴 길에 딱 들어섰을 때에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 저게 불이 하나 등불이 켜진 것 보고 저리로 가야 되겠구나. 저기 가면 길이 보이겠구나. 바로 말씀은 외딴 길을 비추는 환한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걱정 없을 만큼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 말씀이 없다면, 삶을 지혜롭게 하는 그 말씀이 없다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이 없다면 그 삶은 정말 공허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혹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육의 양식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더 중요한 우리의 양식인 말씀이 여러분을 부족하지 않게, 배부르게,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너희가 육의 양식들은 내가 알아서 다 공급해 주마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그분이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자가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신 주님은 여러분을 성령께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쉴 만한 물가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에베소서에 나오죠.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취하면 부족함이 없고 모든 세상의 것으로 갈증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그가 또 기도했냐 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두 개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구절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두 구절을 연결시키면 성령이 없으면 구원의 즐거움과 회복의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이 없으면 양이 쉴 수 없듯이 성도는 성령이 없으면 쉼 없는 목마름 속에, 여러분, 쉼이 없는 목마름,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쉼도 없는데 끊임없이 목마르다. 바로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목마르지 않도록, 기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최고의 양식인 말씀과 최고의 음료인 성령께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최고의 양식인 말씀과 최고의 음료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의 삶이 암울하다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살아갈 활기를 되찾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과 성령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이 뭡니까?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좀 더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전반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이것이 말씀과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이 의의 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인도를 해 나가십니다.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양들이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변함없이 부단히 인도하시는 그분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구원한 여러분을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 빈궁에 처했을 때도 변함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빈궁에 있을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로이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말씀과 성령의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이분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안위하셨다. 이 안위하신다란 말은 평안한 가운데서 위로하신다. 즉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는 생명이 위협받는 장소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따르면 양의 습성은 각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자 하는 그 특성이 있는 것이 양들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길로 그냥 다니다가 위험한 바위 위에, 높은 바위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러면 뒤로 물러나지도 못해요. 거기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또 때로는 절벽 끝에 서 있기도 하고 벼랑 끝에 딱 매달려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기도 합니다. 죽음에 맞닥뜨려 오갈 데 없는 상황에 처하면 바들바들 떨면서 뒤로 물러나면 될 건데 물러나지도 못해요. 양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목자를 애타게 찾습니다. 이처럼 양들은 각기 제 길로 다니다가 스스로 자기 생명이 위험에 빠지도록 자초합니다. 이게 양들의 특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성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각자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양의 특성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참 많이도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흔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는 여호와를 찾으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위험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고 보호한 다음에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괜찮다. 이제 내 품 안에 오너라. 괜찮다. 그때에 다윗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4절 말씀에 나오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이때 깨달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 양들의 특성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특성인데, 선한 목자는 또 정말 놀랍게도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양들을 항상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목자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이기적인 성품과 죄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주 각각 제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지시려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일찍 날개를 치며 멀리 도망가서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43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두려움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애타게 찾을 때에, 내가 어찌할 줄 몰라 절벽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곧 끝에서 깨어질 유리잔처럼 흔들거리며 조금만 떨어지면 깨질 것 같은 나의 이 심령 가운데, 그때에 바들바들 떨며 두려워하며 주를 부를 때에 주님은 애타게 찾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를 목자같이 안으시고 큰 위로로 함께 해주셔서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죽음과 같은 위험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자기 품에 안으시며 평강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 음성에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 앞에서 자기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식탁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 때에 원수 앞에서 식탁을 차린다는 것은 전쟁에 나간 장수들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돌아올 때 포로들을 잡아오고 전리품을 다 가져오죠. 원수들이 포박하고 원수들이 머리를 쳐박고 있고 그 원수들 보는 앞에서 왕이 그 장군들과 군사들에게 너희가 정말 위대하다, 너희가 정말 존귀하다, 너희가 정말 대단하구나,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하면서 왕이 그들에게 하사하는 큰 연회, 큰 잔치, 이 베푸는 것이 바로 원수 앞에서 식탁을 차린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원수를 이기시고 다윗에게 다시 왕위를 회복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그 기쁨의 잔치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잔치에서 그 사람에게 기름 바른다는 것은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큰 공이 크구나,
너의 업적이 크구나, 위대하구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높였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핍박하려고 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지고 위로하시다가 마지막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가장 존귀한 자라고 기름을 바르시며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 할 때 상을 차려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읽겠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런 뉘앙스밖에 찾아오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원래 기록된 그 말의 뉘앙스로 읽어보면 좀 쉽게 설명하면 히브리어 문법은 확정된 미완료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완료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은 되었는데 이것이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계속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날인데 그것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장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미래의 일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까? 5년, 10년 앞 내일을 모르고 50년, 100년 뒤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의 어느 한 날에 일어날 일을, 그것도 확실하게 일이 일어난다고 확정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일, 곧 원수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는 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날을 확정하시고 그날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대적하며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부수어졌습니다. 이미 승리의 잔치는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너희는 주님 품에 불러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원수로부터 내가 너희를 분리시키고 그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너희를 이곳에 모아놓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당신의 내 몸이다라고 먹어라 마시라고 하시며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지금 우리는 이 승리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장래에 하나님께서 확정 지으신 그 어느 날에 주님은 영광스러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확정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막대한 경비를 지불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이 장군들과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베풀 연회를 차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게 모든 각지에서 나는 생산 좋은 물품들을 다 이곳으로 가지고 오라. 이 날을 축하하며 이 날을 기뻐해야 되겠다. 전국 각지에서 좋은 음식들 다 들고 올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막대한 경비가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택함 받은 자들, 우리를 위해서 장래에 일어날 어느 한날에 그 잔치상을 차리시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경비를 드려야 할까요? 그분이 지불한 막대한 경비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값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승리의 잔치를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택한 백성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한 번 잔치가 장래에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주님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충만한 영광을 누리는 것, 여러분 더 이상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장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를 충만하게 한 번도 아닌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뭐가 또 더 필요하십니까? 정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내 욕망입니다. 또 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만족하며 기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의 보좌에 앉은 것보다, 다윗이 그때 왕의 자리에 다시 회복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잔치가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여러분의 잔의 기쁨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흘러넘치는 승리의 축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믿지 않는 자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되지 않는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건짐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진실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고 그분 안에 안겨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목양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목양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채우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다, 내가 정말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었도다 라고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